오늘 쇼미더 카리스마, 너의 카리스마를 보여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에 보기 앞서서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퀴즈가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에게는요, 우리 박스로 된 선물을 오늘 즉시 이제 뭐 쿠폰 이런 거 안 드리겠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박스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을 마치게 되면 목사님이 이거 소리가 나오네요. 자, 유튜브로 마치는 친구들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올리는 친구 선물 드립니다.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아는 친구들 1학년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총 4문제가 있는데 1학년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쉬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진실과 다를 수 있는 말씀 암송입니다. 여러분, 성경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넌센스라고 꼭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뭐 사실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넌센스입니다. 성경 인물을 맞히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학년 친구들에게 드릴게요. 자,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힌트 2글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2글자. 준서, 다윗. 넌센스예요. 자, 넌센스. 자, 틀렸어요. 2글자. 자, 물건 팔 때 들을 수 있음. 우리 서연이. 사라. 정답. 와. 자, 우리 서연이에게 박스 선물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받았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넌센스라고 그랬죠? 사라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이런 거에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 네. 성경 설교도 말씀도 잘 듣는데, 말씀도 이렇게 맞히는데, 네, 선생님 박스 하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학년에게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두 번째. 자, 맞췄어요? 손요셉 목사님이 맞아요. 손요셉 목사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맞췄지? 조하은 현장에 있는데 여기서 했어. 두 번째야. 네가 틀렸어. 한 발 늦었어. 자, 두 번째 문제 2학년에게 한번 드릴게요. 2학년에게.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맞히시면 됩니다. 자, 2학년에게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첫.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 이게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자, 힌트 제사장이래요. 이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신분이. 자, 2번 사줄까?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이에요. 사줄까? 이렇게. 3번 세례 요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대충 좀 제사장, 사줄까? 세례 요한. 2학년 중에서 이름은 3글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알 수 있고요. 네.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나왔어요. 네, 이지용 사줄까? 네, 힌트라고요. 그게 힌트. 지용아, 그건 힌트야. 사줄까가 힌트라고. 성경 인물의 이름 중에 사줄까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힌트. 목사님이 특별히 힌트 드리겠습니다. 2학년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몰라요? 성경 인물의 사람. 우리 선생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권사님. 사가랴.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이거? 사가랴. 정답. 사가랴. 이거 사가랴? 이거 사가랴. 정훈이 맞췄었어? 자, 네. 한 발 늦었어, 이해나. 자, 3학년에게 문제 드릴게요. 3학년에게. 우리 지금 우리 김정수 고사님 맞히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 3학년에게 맞춰볼게요. 3학년. 우리 선생님들 3학년 선생님들도 맞히셔도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인물 중 장사를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장사 시리즈예요. 귀가 제일 밝은 사람. 장사 아니에요. 장사. 성경 인물 중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자, 힌트. 아내래요. 아내. 이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2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있어요. 3번 남편 팔아넘김. 남편을 팔아넘긴 아내의 이방 여인 중 아내. 이 사람은 귀가 잘 들려요. 3학년 선생님들. 아하. 오! 조하은. 쑥스러워서도 그냥 여기다 쓴 거지. 손 들고 얘기해봐. 정답은요? 들릴라. 정답. 저거 안 나오죠? 예. 뭐라고요? 정답은요? 들릴라.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전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예수 목사님 사가랴 늦었어요.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 문제, 전체에게 문제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성경 인물 중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힌트 주방, 2번 12명, 3번 손. 정답은요? 야곱. 왜 야곱이에요? 12명부터 넌센스라고. 넌센스. 주방과 야곱하고 무슨. 영린이 뭐라고요? 삼손이요? 넌센스라고요. 삼손을 왜 줘요? 엄마들이 힘이 세니까. 나태민 정답은요? 누구라고요? 정답 도마입니다. 정답 도마. 누가 맞췄어요? 조하은 올렸는데 먼저 맞췄어요? 이미 맞췄기 때문에 기회는 없습니다. 옛날하고 했어야지. 네가 올렸어야지. 자, 정답입니다. 도마였어요. 도마. 어떻게 재밌었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이것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는 설교 이것만 하자고요?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는데. 됐어요.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 퀴즈 재밌는 퀴즈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선생님 좀 불러야 되겠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경건하게 점잖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쇼미더 카리스마. 자, 쇼미더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쇼미더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카리스마가 뭐죠? 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대요. 카리스마는요,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문제, 그 첫 번째 문제 아니에요? 설교노트 첫 번째 그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하울링 생기나요? 네. 약간 생기네요. 좀만 줄여주세요. 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그 사람에게 풍기는 뭔가 이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 헬라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의미예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카리스마가요? 은혜의 선물, 은사를 가리킬 때 성경은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원래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거든요. 성경에서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거죠. 저희 그 중동부에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 중에 은혜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목사님 자꾸만 지혜라고 하는데 지금 한 1년 넘게 지혜라고 했어요. 매번 말할 때마다 목사님 저 이름 모르시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 지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은혜, 지혜 선택할 때 얼굴 보면 지혜니까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가 아니라 은혜 선생님이에요. 카리스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보면 카리스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합성어로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카리스마, 은혜, 은사라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재능, 특별한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구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 다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 주셨고, 또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그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어떤 확신과 신념을 막 굳건히 가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주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뭐라고요? 그쵸?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구원의 은사, 믿음의 은사, 생명의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또한 넘어서 우리 안에 특별한 재능, 지식, 지혜, 각각에 맞는 우리 각각 여러분에 따른 하나님의 은사를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헬라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럼 상업 도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되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 항구 지역이기도 했죠. 오늘날 얘기하면 부산과 같은 지역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제 활동을 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그 지역에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이죠. 이제 초기에 예수님 이후에 바울의 전도 위에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봤던 친구들은, 또 성경을 좀 들어봤던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다음 요한이 그 성전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안증뱅이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아주 정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증뱅이 갑자기 막 확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녀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나요? 있을까요? 막 길에 가다 못 걸어다니신 분에게 목사님이 갑자기 막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예. 모르죠, 목사님.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기적들이 폭발적으로 정말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전하는 것이 저녁 늦게까지 전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창문 틀에서 하나님의 바울의 얘기를 말씀을 막 듣다가 너무 피곤한 거야. 저녁 늦게까지 전하니까 피곤하다가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깜빡 졸은 거야. 그런데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졸다가 창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유두고에게 딱 이렇게 손만 딱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두고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눈먼 자, 벙어리, 그죠? 귀신 들린 자.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좀 넘게 역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나 어떤 의료 시스템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왜 이렇게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왕성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도 이런 은사의 역할에 의해서 복음이 더 확장됐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집 앞에 팔복교회라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 앞에 TV를 하나 놓은 거예요. TV를. 그래가지고 TV를 하나 틀어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목사님 어렸을 때 TV가 집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 TV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왔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집회에서 부흥에서 강사 목사님이 빠 그러면 뒤에서 와 막 들어가고,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톡보기 안경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하면은 해가지고 안경 벗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 지금 선생님들 권사님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영상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우와 뭐야, 우와 앉아서 앉은 베개 사람들이 끌고 이렇게 침대창 끌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서 놀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고, 당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더라도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지혜의 말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인 이 은사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말씀이 있었어요. 야, 목사님이 그 여러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꼭 이렇게 그 시험 볼 때 되면,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을 때면,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교과서 한 페이지를 딱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돼서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아서, 한 번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목사님 주셨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죠? 뭐 다른 나라로 갔겠죠. 자, 여러분, 지식의 은사도 당시에 많이 있었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은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그 영들 분별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보다가 너는 지금 성령이 너 안에 있구나. 딱 보는데 너는 지금 귀신이 있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떨까요? 너 지난밤에 너 이거 했지, 너 지난 친구랑 싸웠지, 뭐 욕했지, 거짓말했지, 막 영들 분별하는 사람이 막,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초대교회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그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성령의 언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당시에 이 방언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은요 사람이 못 알아들을 만한 방언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먼 타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순절날 예배 드리려고 유대인들이 딱 올 때, 갑자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소리가 자신이 있는 그 타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얘기하고, 막 중국어로 얘기하고, 러시아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가운데에도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영어의 방언을 받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준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을 얘기하면 옆에서, 하나님, 이것은 어떤 기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방언을 막 얘기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 은사가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은사, 이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은사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은 은사. 나는 무슨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 너 이번 시험 70점, 이번 시험 몇 점?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런 은사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뭐 이렇게 뭐 쪽지게처럼, 점괘처럼 하는 게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나름대로 나도 갖고 싶은 은사들이 여러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안 그래요? 자,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은사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안에 막 박수 쳐주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막 그것을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사람들 안에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남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이 막 그 사람을 막 치료해 줬어요. 그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그 기도로 막 치료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랑길로 오기 시작해요. 임동채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 그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만 막 치료해줘. 막 병만은 떠나가라. 막 사람들 막 사람들이 막 치료되기 시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죠? 불치병, 난치병 걸린 사람들이 다 찾아오겠죠. 전국적으로 찾아오겠죠. 그러면 막 여기 앞에 막 이제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랑의 교회 하면 백동조 목사님이 아니라 누굴 더 기억해요? 임동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러면 목사님 안에 겸손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그냥 종입니다, 저는 그냥 한낱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은 교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누가 더 어떤 은사가 더 높냐,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더 크게 주셨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이미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미도 목사님 보여드릴게요. 아유, 잘생기셨죠? 목사님보다 조금 못생기시긴 하셨는데, 목사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으세요. 요즘 나이가 1살 더 많으시는데,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인가 같이 저기 집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목사님 너무 춥다는 거야. 춥다고 그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추우시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춥다고, 목사님 아직 못 느끼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미도 목사님 이제 41거든요. 41인데 1살 더 먹으니까 더 춥다고. 그래서 얘기하시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교목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나 도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막 신호 위반할 때 자기는 신호를 끝까지 지키고 진짜 바른 생활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얘기냐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영적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는 마음. 에헤이, 봐봐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안에 영적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할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대요. 서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 중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사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안에, 야, 네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네 거는 나죠, 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어, 봐봐, 사람들이 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잖아, 존중하잖아, 더 크게 여기잖아. 그러면서 서로 은사를 가지고 크냐 작냐, 좋냐 나쁘냐,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은사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의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직분.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교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모든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그다음에 교회를 돌보는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등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찬양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요, 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나눠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대단한 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밖에서 주차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밖에서 추울 때 더울 때 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은 되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든 지금 여기 앉아서 반주하는 우리 친구이든 뒤에서 방송하는 친구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사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더 높은 은사이고,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낮은 은사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은사이고,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등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은사를 주셨을까? 동등하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자, 오늘 읽었던 12장 7절 말씀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이 말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 하시려고요?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게 하려고.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게 하려고. 자,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유익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단어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단어이고, 다른 한 단어도 또 유익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익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이 유익한 단어는 헬라어로 쉼페르라는 단어예요. 쉼페르라는 단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쉼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쉼페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합성어예요. 쉼이라는 한 단어와 페르라는 단어가 서로 하나 붙여진 단어예요. 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라는 단어이고요, 페르라는 단어는 견디다, 그래서 참다, 이런 의미예요. 쉼페르가 합쳐져서 유익하다는 단어인데, 이 유익하다는 단어, 쉼페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함께 견디다, 함께 같이 참다,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잘나고, 여러분을 뽐내고, 내 사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손만 딱 있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손만 하나 있으면 기능할 수 있을까요? 손이요? 이 손만 딱 있으면, 손은 우리 몸에 정말 유용한 도구이죠, 그죠? 근데 이 손 하나만 딱 딸랑 있어봐요. 쓸 수 있을까, 못 쓸까요? 그러겠죠. 머리만 딱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발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요, 각각의 몸의 지체가 각각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한 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몸의 기능처럼 은사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 받는 거, 나는 결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해. 왜 그러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가 세워진다면 자신은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사역팀에 다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쓰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뺏어가십니다.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가지면서 사역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역팀이 운영이 되는지, 모임과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버겁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런 훈련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 더 건강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그 말씀, 설교 말씀 볼게요. 자, 그 성경 말씀 볼게요. 성경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음 주 말씀이기도 해요.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참여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찬양 인도를 들을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이 부족하고, 사실 목사님이 스스로는 찬양 인도 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찬양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아는 친구도 알 거예요. 박자를 자꾸 틀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찬양 인도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박자도 못 맞히죠? 음치였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더 큰 은사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더 큰 은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역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먼저는요,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이제 9월달, 8월달이면 여기 여러분 뒤에 있는 드림채플이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한 부서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 그런 교회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죠. 근데 세계 최초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우린 시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그렇게 구축이 될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채플이 지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요, 이 목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화려한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요, 이 목포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건물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자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목포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날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꿈을 꿔보세요. 저 드림채플에 목포 지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우리 중등부 예배가 7시부터 1부 예배, 9시에 2부 예배, 3시에 11시에 3부 예배, 오후 1시에 4부 예배, 오후 3시에 5부 예배, 그리고 오후 5시에 6부 예배, 7부 예배는 본당 우리 온 가족 예배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멋진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멋있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열정을 쏟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정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